2015년 11월 15일 양림사 금강경 강의 제10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교리 문답의 큰 경을 통해서 여리자기와 연이소 만하시까라는 중요한 불교의 용어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빨리어로 예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푸땅 사라낭 가짜미 담망 사라낭 가짜미 상강 사라낭 가짜미 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파나디빠따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짜짜라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타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티피소 바가와 아랑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짜미 담망 어디로 가버렸어? 이짜짜라하나 삼파노 수카토 오카이도 아노타로 purisha dhamma sarati shattadeva manusaram putto bhagava suakato bhagavato dhammo santitiko akaliko ipashiko paneiko pacada veditapuenyuhi supadipanno bhagavato sawagasango uccupadipanno bhagavato sawagasango yaya patipanno bhagavato sawagasango samiji patipanno bhagavato sawagasango
야디낭 자타리 부리샤유가니야타 부리샤 복갈라 에사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아훈네요 바훈네요 닦이네요 안잘리가나리요 안욕다랑 봉약계당 녹가사 와야마 상카라 합바마데나 삼바데타 사티파타나 프라 흠마이야라 사페 사타바완투 수키타 사페 사타바완투 수키타 사페 사타바완투 수키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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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파타나. 제가 번뇌가 약간 들어오니까 바로 사띠가 안 되니까 오만대로 갑니다. 개송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오만대로 가버립니다. 사띠를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윤회 페이지가 이제 68페이지, 7페이지 이제에서 8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도반 17번 보면 도반살이 붙다여 어떻게 미래에 다시 태어나 윤회합니까? 도반꽃 인하여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여기저기 활락을 적이며 이와 같이 미래에 다시 태어나 윤회합니다. 윤회하는 원인이 바로 무명과 가래이다 그럽니다. 무명을 이제 빨리어로 아윗자 그럽니다. 아윗자 따라해 보시죠. 아윗자. 아윗자. 무명이 이제 명지가 되는 것은 아만 빼고 윗자 그래요. 윗자. 윗자가 이제 명지라고 합니다. 밝음이다 이 말이죠. 분명한 지혜는 윗자 그럽니다. 가래는 이제 빨리어로 딴하 따라해 보시죠. 딴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여서 여기저기 활락을 적이며 이와 같이 미래에 다시 태어나 윤회합니다. 그걸 윤회를 삼사라 그럽니다. 삼사라. 그래서 이 삼사라 우리가 이렇게 윤회하는 고통을 윤회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이 태어난 것이 원래 부처님의 깨닫고 보니까 수카 따라해보시죠. 수카.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그 진리라는 것은 사성제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두카 따라해보시죠. 두카 고통입니다. 두카는 고통이고 수카는 행복이고 그래요.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서 삼사라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사리푸tta가 이렇게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무명과 가래로 인하여서 삼사라 윤회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경전의 말씀. 그러면은 그 업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을 우리가 업장 그러죠. 업장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장은 무엇이냐? 그 업장은 결국 낄레사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낄레사. 그게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로 인하여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지 않는다. 번뇌는 틈만 나면 대상을 쫓아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번뇌의 세 가지가 바로 로바, 따라해보세요. 로바. 탐욕. 로바는 탐욕입니다. 그리고 도사, 성냄, 도사, 성냄이 일어나고, 성냄의 번뇌가 일어나고, 또 모하, 어리석음의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한 대승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데 삼번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번뇌가 결국은 우리를 그 번뇌 자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뭐라 했느냐? 객진번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객진번뇌 써놓으세요. 객진번뇌. 이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객진번뇌. 객이 와서 자기 자신을 번뇌라는 객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객진번뇌는. 손님이 와서 자기가 우리 마음에 주인 노릇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사띠 파타나 사띠 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라는 객이 자기 안방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밭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이제 번뇌라는 낄레사라는 손님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한마디로 뭐가 돼버려?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임재선사께서 그 말씀을 했죠. 수처작주에 입처개진하라. 그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저희가 주인이 되어 머물러라. 주인이 돼서 살아가라. 그 말은 바로 마음을 자기가 번뇌에 솟아오르는 번뇌에 자리를 내주지 말고 싹띠를 확립하여야만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주인공이라는 나는 없어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대승에서 주인공아 했을 때 나라는 주인공이 있다 생각하면 그것은 자아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금강경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는 무아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아로 보면 주인공이라는 것이 바로 노예로 번뇌가 사는 삶이 아니라 번뇌가 없이 싹띠를 확립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곧 수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번뇌가 드글드글 치성하고 번뇌의 정글 속에 살아가면 그 속이 바로 두카, 고통의 정글 속에서 사는 거다.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지옥에 살 것이냐, 청당에 살 것이냐는 바로 자기
싹띠를 확립하느냐 안 하느냐, 번뇌에게 자기가 마음의 자리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자기가 이제 수호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억제하고 조절을 해야 된다고 부처님이 평생 동안 45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바로 사티파타나입니다. 결국 금강경이라는 것은 무아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무아의 사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내용을, 이 killesa라는 번뇌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주인 노릇을 하면서 자기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으로 자기의 자아를, 에고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치닫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탐, 진치, 로바, 도사, 모하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두카, 고통스럽게 몰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쌈빠자나, 따라해보세요. 쌈빠자나. 네, 분명한 암. 한자로는 정지, 바를 정자, 알지자를 씁니다. 정지. 우리가 사티파타나는 정념이고, 바를 정자, 생각념자를 써서 염자는 사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념, 정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함으로써 이 금강경을 이제 독송하고 합송하게 되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32분까지 전부 강의한 것보다 이 핵심적인 이런 것들을 이해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문자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쉽게 이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장황하게 반복해서. 그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핵심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품을 짜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8페이지로 넘겨보면 도반 사리뿌따여 어떻게 미래에 다시 태어나 윤회하지 않습니까? 묻지요. 꽃띠나가. 그러니까 사리뿌따가 존자가 도반 꽃띠나여 중생들은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나타나서 가래가 소멸하므로 이와 같이 미래에 다시 태어나 윤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들은 무명, 아입자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그건 무명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명 때문에. 그 무명은 바로 모하,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죠. 그 어리석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으로 조건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착각을 해. 오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건지어져서 색수상 행식으로 그 오원을 자기가 오치원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원은 덩어리를 자아라고 착각하면서 고통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바로 아이자, 무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불교는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근본적부터 뭐냐? 불교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명에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지를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 위자로 가는 거예요. 위자. 아자만 빼면 됩니다. 아이자에서 우리는 위자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윗자로 가는 사람은 바로 니바나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성제, 영기법,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명지가 나타나서 가래는 딴하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 말은 가래라는 것은 소멸된다는 말은 뭘까요? 있어가지고 이놈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래라는 것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을 왜 이렇게 하냐면 가래는 결국 무엇냐? 바로 세 가지 번뇌 중에 탐하는 마음이에요. 그 번뇌가 사티파타나로서 확립이 되어 있으면, 지속되어 있으면 번뇌가 솟아오르지를 못하죠. 자기 마음에 주인 노릇을 못하잖아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이 사티파타나로서 자기 마음을 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래란 놈은 들어설 자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걸 소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틈이 생기면 바로 번뇌는 그 틈새를 공격해서 자기가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댐이 바늘구멍 하나로 무너진다겠죠. 물이 바늘구멍 하나가 있어서 그 구멍으로 물이 새게 되면 결국은 뭐죠? 그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는 저수지에 번뇌라는 구멍 하나 뚫리게 되면 바늘구멍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번뇌를 해결해야만 사띠 확립을 통해서 파타나로서 확립을 해야만이 결국은 그 마음의 저수지를 보호할 수 있는데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번뇌에 의해서 마음이 완전히 마음에 그 잘 보았던 저수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이 밑에 있는 뭐죠? 아래의 집이라든가 이런 게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수라장이 돼버린다. 그게 아수라 세계. 그러니까 마음에서 바로 탐욕의 번뇌와 성냄의 번뇌가 일어나서 이놈 저놈 해버리면 이게 바로 이제 번뇌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서 치고받고 부부간에 싸우고 그러면 이제 얘들 또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뭐가 되죠? 이제 아수라장이 돼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단지. 그 번뇌가 결국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감싸버린다. 이게 번뇌의 완전한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화내놓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때는 늦으리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다냐. 내가 미쳤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러죠. 그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뭐냐? 핵심이 사띠 확립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사띠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정신을 자기의 지금 마음을 번뇌란 놈이 와서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정신병도 똑같아요. 그거요. 자기가 지금 다른 우리가 표현하기를 무엇이 귀신 들렸다 뭐됐다 그러는데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 귀신이 아니라 그 마음의 번뇌 때문에 그래요. 그 번뇌는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자기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삶 속에 어렸을 적에 자기가 제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질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했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용수철을 밑에 꽉 눌러놓는 것처럼 침잠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때가 되면 이게 풍물 터지듯이 우그로 솟구쳐 오르면서 터져버리면서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억눌러 놔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걸 어릴 적에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트라우마에 갇혀서 자기가 결국은 성인이 되면서 그 고정관념과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치유가 돼야 된다. 치유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 법문을 듣거나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과거의 그런 내용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나간 것들을 부여잡고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음이 없다. 모화. 그게 모화예요. 그 병은, 정신병은 그거의 원인입니다. 전부 번뇌야, 그게 번뇌. 불교로 말하자면.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유럽이나 서양의 의사들은 들어주면서 돈을 받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주기만 해도 1시간만 들어줘도 10만 원을 내고 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료가 그거예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그 말을 다 들어준다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상담만 들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뭐가 돼? 결국 정신과 의사도 돌아요. 왜? 그것은 수행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준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이치를, 진리에 대한 이치를 분명히 알게 되면 정신이 돌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상담을 이렇게 만여 명을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상담에서 저도 1시간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면 티슈 하나 딱 놔두고 제가 사람한테 티슈 3번 딱 뽑아줘요. 그러면 3번 울어요, 대부분. 법부님들이 와서. 그러면 이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1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가 저는 사람들의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그래요. 마음의 쓰레기, 오물을. 정신적인 오물들을 다 저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쓰레기통이에요, 저는. 그러면 저는 그걸 쓰레기통에 있는 내용물을, 오염물을 제가 그냥 바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저는 힘들어 살 수 없어요. 바로. 저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수행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스님들이 피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만나고 대부분 고통스러운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길 원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까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1시간씩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러면 그게 좋은 이야기냐 그러면 그렇진 않다. 전부 어떤 이야기요? 고통스럽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스님들이 그래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힘들어서. 실은 공부가 안 되고 수행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자기도 해결책을 모르니까 자기도 미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을 찾고 제대로 된 분을 찾아가서 이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탁탁 하는 거죠. 그건 해결책은 결국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인. 그러면 그 원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불교의 부처님의 이 가르침밖에 없어요. 인간이 나라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리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알지 못하고는 어떠한 정신의학으로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가 그런 진리에 대해서 터득하고 자기가 이렇게 번뇌를 소멸했을 때, 삿띠를 확립했을 때, 진리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었을 때만이 해결되고 자기가 두카에서 벗어나 수카로 행복한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쉽게 지금 우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교의 위대성이 그겁니다. 우리는 크게 정신과 의사는 우리가 몸으로 오는 고통이 불안초조할 때는 몸으로 오는 불안초조, 긴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 안정제 처방을 해서 먹으면 안정이 돼요.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들은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럼 마음 안정을, 그러면 계속 그 불안할 때마다 정신 안정제로 평생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원인 치료는 안 됩니다. 그건 임시 처방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명과 이런 거 가래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치, 오온이라든가 12연기라든가 사성제, 팔정도 이런 조건 지어짐 속에서 우리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타력으로 어떠한 신이 있어서 자기를 무조건 그 고통을 해결해 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신을 만든 인간의 마음 또한 뭐냐? 번뇌, 탐욕이에요, 탐욕. 성냄이고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또 노예가 돼서 복종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의 인류의 자기 당신의 삶의 죽음까지 마지막 순간 붓다사티가 지금 장장 여정에서 이제 마지막 유운의 대목까지 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부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따르라, 믿으라 그런 적 없습니다. 부처님의 메시지는 이러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에히 빠시고 와서 보라. 나에게는 주먹진 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곤이. 손을 폈어요. 손을 부처님. 그래서 우리 왼쪽에 보면 항마 쪽지 보면 손 펴져 있죠. 이 왼쪽 손이 이렇게 전부 전법선언문화 때 그 내용을 그 불상을 보면 손이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전법선언을 할 때는 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쥐고 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이런 걸 대승불교 만들 때 손을 쥐고 있고 이런 수인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에이 빠시고 와서 보라. 나에게는 주먹진 사곤이 없다. 펴줬다. 비밀이 없어요. 부처님은 45년 동안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도 숨겨놓지 않고.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해 놓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불교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실은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샀다라고 해요. 샀다는 뭐다겠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샀다. 그 불태전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진리에 대한, 사성제에 대한, 연기법에 대한, 팔정도에 대한 이런 분명한 삿다가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불교가. 그 다음이 이제 믿음 다음에 이제 정진이 나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정진을 사띠 파타나 사띠 수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리야라고 그래요. 위리야. 삿다, 위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정진을 하게 된다. 그 정진을 통해서 사띠를 확립하게 되면 이제 그 선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업을 행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한 사띠가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띠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띠 수행을 대상에 대해서 다 겨냥하고 거기에 가서 다 이렇게 움켜쥐게 되면 대상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고통이 이게 저리게 되면 그 저리는 고통 속으로 사띠가 마음이 가서 그 고통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겨냥하는 거예요. 사띠가 주시하는 거예요. 사띠 마음이
싹디를 한다는 건 마음이 그 고통에서 주시를 하는 거예요. 간지러움이 올 때 간지러움이 오는 것을 자기가 그대로 느끼는 거고. 이 음식물을 넣고 우리가 땅콩을 한마디로 먹었어요. 아니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의 견과류가 섞인 것을 먹었어요. 근데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입에 넣었다면은 이놈을 여러 번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것은 땅콩맛, 이것은 호두맛, 이것은 뭐 다른 그 포도맛, 금포도맛 이것들을 자기가 주시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를. 근데 딴 생각하고 그놈만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 맛이 무슨 맛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은. 삿디라는 것은 이제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대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 대상에 딱 대상을 딱 이렇게 겨냥하고 딱 그 대상에 한마디로 완전히 대상과 하나가 되었을 때 뭐가 되냐? 사마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디. 삿디 사마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마디는 정이에요. 그 정을 통해서 이제 그 대상을 이제 정에 들어갔단 말은 대상 속에 완전히 대상과 하나 됨으로써 이제 그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빠냐가 일어나는 거예요. 빠냐.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면 완전히 삿디의 확립과 사마디가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빠냐로서 이 대상이 고통이라는 대상을 정확하게 삿디 사마디 하게 되면 이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물질적으로 일어났다가 조금 되니까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구나를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빠냐라고 그래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라고 해서 큰 거의 진리가 아닙니다. 무상의 진리를 바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진통이 영원하지 않고 내가 이걸 삿디를 확립하고 사마디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다 라는 무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삿디가 확립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삿디 확립이 되지 않으면 번뇌, 낄레사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대상을 정확하게 쌈빠자나 여실직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삿디파타나 쌈빠자나 하면서 우리는 야타부탄 연야자사랑이라는데 여실직연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삿디 확립과 사마디를 통해서 빠냐를 하게 되면 지혜가 일어나게 되면 대상이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여실직연하게 된다. 그걸 정견이라고 해요. 발전도에서 정견. 그러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 생로병사와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옹고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성제 진리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원인은 바로 사무다야 사자 해서 바로 그 가래가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가래가 원인이 된다는 것이 뭐죠? 무명에서 빠지기 때문에 가래가 우리의 윤회의 원인이다겠죠. 분명히. 그래요. 그게 바로 가래가 12연기법이요. 무명행식, 명생, 유기, 족수, 예취 이렇게 가서 12연기가 탁 펼쳐져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래를 특히 넣어놓은 겁니다. 무명과 가래를. 연기법을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해결하는 이로다 사자라는 진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자는 진리라는 이로다. 소멸의 진리. 그 소멸의 진리는 아까 여기서 말했죠. 가래를. 도박 껍질이나 중생들은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나타나 가래가 소멸. 그래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나타나야지만이 뭐가 돼요? 가래가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명지는 결국 경전에서 뭐라 그러냐? 팔정도를 명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팔정도 중에 7번째가 뭐죠? 정념, 삼마사띠예요. 아까 삼마사띠 8번째가 정정, 삼마사마디예요. 그래서 사띠파타나 사띠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마디를 해서 나중에 빠냐. 그래서 5근이라는 37도품 중에 5근 신, 정진, 염, 정해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인 뿌리와 그 다음에 오력 신, 정진, 염, 정해 똑같습니다. 오력이라 그런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교약을 제가 통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연관시켜져서 이렇게 교합을 이해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불교를. 아, 이렇구나. 그 중심에 사띠의 확립, 사띠파타나 4년처 수행이 거기에 우리 카레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불교에서는 빛과 소금에서 소금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띠입니다. 사띠. 모든 맛을, 법의 맛을 내는 것은 사띠가 없으면 법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맛을 법이라는 것은 가르침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사띠를 통해서 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사띠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배우게 되면 맛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렵다. 그럽니다. 항시 어렵다.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 이렇게 이제껏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띠라는 소금을 뿌려주면 그 부처님의 경전이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맛이 있어지는 거예요. 맛이. 맛이 있단 말은 자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것이. 자기와 같이 한 몸으로 흡수돼서 이제 자기가 그런 체험 속에서 맛을 진정으로 부처님의 담마의 맛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희열이 일어나고 삐띠가 일어나고 자기가 수카, 행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근 오력이라는 게 그렇게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어떻게 첫 번째 선정을 선취합니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선정, 8정도 중에 8번째가 정정, 삼마사마디입니다. 그걸 이제 사선정이라고 해요. 8정도에서는 사선정, 정정을, 사선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정, 초선이라고도 합니다. 도반꽃 인하여 세상의 수행승은 감각적인 쾌락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버리고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 찬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첫 번째 선정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감각적인 쾌락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버리고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신라, 계율이다 이 말이에요. 계율을 갖춰야 된다. 신라, 사띠파타나, 사마디, 이렇게 빠냐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 삐띠와 수카, 행복으로 가득 찬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도반살이 붙다여 첫 번째 선정은 얼마나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리푸타 전자가 도반꽃띠나여 첫 번째 선정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반이여 세상에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한 수행승에게는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어 마음이 통일됩니다. 이게 5가지를 지금 첫 번째 선정에서는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마음이 통일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 한 곳으로 호흡으로 보면 호흡에 에사띠를 확립해서 사마디, 에사띠에 오로지 호흡,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에 번뇌망상이 없이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유와 숙고가 이렇게 마음을 어디로 해요? 이 호흡에 자기가 들숨과 날숨에 두어야겠다라는 것을 사유와 숙고를 통해서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게 잘 되면 거기서 희열이 일어나면서 행복해져요. 그러면 마음이 통일된 것이다. 이렇게 5가지 요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교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하면 초선에 들어가면 이 현상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전에 지도를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체험을 하면 바로 이거 현상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1번 도반사리푸타여 첫 번째 선정에서 얼마나 많은 요소가 버려지는 대신 얼마나 많은 요소가 성취되는 것인가. 이게 버려지는 것과 성취되는 것과 묻죠. 도반꽃띠나여 첫 번째 선정에 5가지 요소가 버려지는 대신 5가지 요소가 성취됩니다. 도반이여 세상의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한 수행승에게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버려지고 분노가 버려지고 해태와 혼침이 버려지고 흥분과 해안이 버려지고 의심이 버려지는 대신 사유가 성취되고 숙고가 성취되고 희열이 성취되고 행복이 성취되고 마음의 통일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5가지 우리가 감각적 쾌락, 그 다음에 분노, 해태와 혼침. 해태와 혼침은 우리가 한마디로 게으르고 잠이 오고 막 그런 거예요. 흥분과 해안, 막 들뜨고 막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안은 이제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갖다 막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진리에 대한 의심. 여기 의심은 진리에 대한 의심이에요. 진리에 대한 이것이 과연 부처님 법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 스님이 뭐 말을 하는데 저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일까 뭐 노래도 있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은 결국은 번뇌예요. 번뇌. 그래서 이 5가지 이런 것들이 5가지 5개 장애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장애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5가지가 없어지면서 5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기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초선만 들어도 대단해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다는 말. 이제 보죠. 22번 도반사리푸타여 5가지 감각 능력 즉
다섯 가지 감각 능력은 안이비설신 이걸 말합니다. 시각 능력, 청각 능력, 후각 능력, 미각 능력, 촉각 능력은 고유한 장, 고유한 활동 영역을 갖고 있어 서로 다른 장이나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바로 안이비설신까지 이 다섯 가지의 감각 영역은 서로 간에 눈이 이렇게 서로 지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보는 것은 본만 있고 들으면 들음만 있고 냄새 맡으면 냄새 맡으면 후각은 맛은 맛만 보고 촉각은 촉각만 안다 이 말이지. 서로 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알아버리죠 우리는 지금. 근데 이 다섯 가지 감각력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몰라요 대상에 대해서. 이게 한 건밖에 처리를 못해. 다 처리를 못한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다섯 가지. 도반이여 다섯 가지 감각 능력, 즉 시각 능력, 청각 능력, 후각 능력, 감각 능력, 촉각 능력, 고유한 장, 고유한 할당력을 갖고 있어 서로 다른 장이나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 무엇이 그 의지처이고 무엇이 그 장 활동 영역을 경험합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것에 이 다섯 가지 감각 영역의 의지처이냐. 제가 온나마 바람환경에서 이 강의를 또 했었습니다. 그 내용의 반복이에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사리붓다가 도반꽃띠나여 다섯 가지 감각 능력, 시각 능력, 청각 능력, 후각 능력, 미각 능력, 촉각 능력은 각기 고유한 장, 각기 고유한 활동 영역을 갖고 있어 서로 다른 장이나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죠. 사리붓다가. 그렇지만 도반이여 다섯 가지 감각 능력, 시각 능력, 청각 능력, 후각 능력, 미각 능력, 촉각 능력은 고유한 장, 고유한 활동 영역을 갖고 있어 서로 다른 장이나 영역을 경험하지 않지만 정신, 만호죠. 제가 만호가 그 의지처이고 정신이 그것들 장과 활동 영역을 경험합니다. 이게 만호가 안이비설신을 다 지원을 해준 게요. 토탈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방금 네오가 이렇게 소리 짓는 것도 듣는다 이 말이죠. 스님 이야기도 보고 듣고 하면서도 네오가 하는 것을 딱 들을 수 있어. 만호가 지원하기 때문에 의지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못 들어요. 볼 때는 본만 있어갖고 소리를 못 들어버려요. 냄새 맡은 게 다른 걸 못 해버려요. 근데 이 만호라는 게 총체적으로 순식간에 안이비설신을 확 왔다 갔다 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동시에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나라는 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놈이. 내가 그걸 지금 듣고 내 소리를 들었다, 이게 진명이 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법원님들도 들었죠? 똑같은 거예요. 모두 다 이건 진리 그 자체예요. 이 진리 자체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조건이 맞아져 있으면 그 네오의 소리를 그대로 다 들을 수밖에 없어. 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거기에 개별적인 나, 사띠 진명이 듣는다. 이것은 없다는 거. 이것을 부처님은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아이다 이 말이에요. 무아. 자아가 아니라 무아. 그걸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틀려져요. 세상이. 보는 게. 대상을 보는 게. 그게 바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되어야, 체험되어야 할 깨달음이다. 이런 거. 다른 깨달음이라는 게 막 큰 거 아니에요. 무슨, 30년을 갖다 화두를 들고 이렇게 앉아서 느닷없이 뚜껑이 열려갖고 세상을 환하게 알아갖고 그냥 구름 타고 어디를 다닌다. 다 헛몸인다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천년 만년을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안 돼요. 그것은.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 말만 이해해도 이미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삶. 부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가 이목고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줄 때 이목고 오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목고만 30년이고 50년이 이목고 해갖고 화두를 타파하면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원인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당신이 깨닫고 이먹고 나는 누구냐? 너는 바로 오원, 색수상 행식으로 조건지어져 있다. 거기에는 자아가 없고 무아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줬는데 왜 50년을 자기 혼자 깜냥으로 이렇게 앉아있냐 이 말이야. 알도 못하고 몸만 상하고. 그래갖고 되질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30년을 앉아있다고 선생이라고 갖다 공약물을 바치고 무엇을 하고 존경을 하면 그 사람도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절대 그런 가르침을 설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전에.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깨달음 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선암사가 선교양종이라고 해요. 선과 교학이 양종으로 두 개를 다 갖추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대웅전에 보면 이제 선암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 한 분만 모셔야 그게 맞을 거예요. 정법이에요. 지금 이 수인 항마촉지인이라고 해요. 이 수인을 항마촉지인 수인을 하고 있는. 그 항마촉지인이라는 건 뭐냐? 말을 항복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까 전자에 다 설명드렸어요. 탐진치 세 가지 번뇌의 말을 항복받았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마군이에요. 마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번뇌 자체가 마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왜 우리 부처님이 깨달을 먹고 나는 완전한 승리자이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승리의 전당에 오르소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뭘 승리했냐? 부처님은 수많은 적군들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자기 마음의 번뇌를 항복받아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승리자는 결국 어떻게 해서 도달했느냐? 사티파타나를 통해서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티파타나 수행을 사티파타나 바와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번뇌를 완전히 항복받았다 해서 저 자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의 설화에서는 수많은 마구니들이 이 화살을 쏴대죠. 불화살을. 그런데 그 불화살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한테 오면서 전부 연꽃으로 화해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번뇌라는 그 화살이 결국은 연꽃으로 변화해 볼 거예요. 그걸 원각이라 그래요. 원각.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가려고 해도 그 그물에 걸려, 법의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갈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어. 부처님의 이 법의 그물망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망차례 그러는 거예요. 제망차례. 빠져나가려고 자기가 약간 이런 번뇌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손오공에 아무리 다녀봤자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더라 이 말이야. 우리 중생은. 그 표현이 정확해요. 우리 인간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서육이라는 그 스토리가 바로 불교의 스토리가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어줍잖은 깜냥으로 막 이리저리 무엇을 해봤자 다 번뇌예요, 번뇌.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겸허하게 살게 된다. 겸허하게. 겸손이 아니라 저는 겸허라고 해요. 겸허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때만이 텅 빈 충만이 되는 겁니다. 번뇌를 텅 비워놔야지만이 충만한 사띠 황님이 되어서 자기가 자유자재한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 온 거예요. 그건 쑥화, 행복을 지금 이 순간 살아가기 위한 ing, 동사로 사는 거예요. 명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동사로. 지금 우리는 살아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살아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은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생겨남이 아니에요. 생겨남.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그러는 거예요. 정형구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생겨나요? 마음이란 놈이 대상을 쫓아 생겨나요. 지금 우리 법원님들이 이 지금 순간 사띠 진명이라는 대상일 뿐이에요. 사띠 진명이라는 명사일 그건 아니에요. 대상이에요. 대상을 통해서 소리를 지금 듣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또 그 한 대목이 끝나면 다시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걸 찰나생 찰나멸 순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 그래요. 이게 생사도 마찬가지로 생이 일어났다 사가 일어났다 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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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생사가 있듯이 우리 육체적인 생사도 이렇게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윤회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거기에서 마음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아까 마치 사마디의 정멸에 들어가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서 죽는지조차도 없어요. 누가 있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인식할 수가 없는데 그걸 상수멸정이라고 해요. 상수멸. 인식과 지각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누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루진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산수멸정을 루진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불교 교학을 전체로 지금 비유해서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서 연결해서 알기까지 통째로 불교는 전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도 떨어져서 있지 않습니다. 조건지어져서 연기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학과 수행과 모든 것 삶과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회통되어져야만이 결국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불교는 수행 따로 있고 교학 따로 있고 삶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띠를 확립할 때 이미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학을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공부를 해가는 거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다운 참 사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삽뿌리사 그래요. 따라해서 삽뿌리사 삽뿌리사 네, 참사람 참사람이라 참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건 엄청난 위대함이에요. 그 숭고함이고 그걸 우리는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감각 영역은 만호에 의지한다. 그럼 온나바 반응에서 뭐라 했어? 만호는 그러면 무엇을 의지합니까? 물었죠. 우리 온나바 바라머니. 그때 부처님께서 그것은 바로 사띠의 의지처를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띠는 또 어디에 의지처를 두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해탈의 의지처를 둔다. 그럼 해탈은 또 어디 의지처를 둡니까? 열반의 의지처를 둔다. 그러면 열반은 또 어디 의지처를 둡니까? 물으니까 그건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 열반이 불교의 종착역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열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반을 향해 가지 말아야지. 안 해도 우리는 열반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이치가. 그 열반에 가는 과정까지, 니반에 가는 과정까지의 과정을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 삼사라. 결국은 니바나를 향해서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피우지만. 그래서 대승에서는 번뇌가 곧 보리요 그러는 거예요. 번뇌를 자기가 잘 이해를 했을 때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 보리를 이룰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도반사리 붓다여 이러한 5가지 감각 능력, 즉 시각 능력, 청각 능력, 후각 능력, 미각 능력, 촉각 능력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이런 5가지 감각 능력 무엇을 조건으로 존재합니까? 도반꽃띠나여 이러한 5가지 감각 능력, 시각 능력, 청각 능력, 후각 능력, 미각 능력, 촉각 능력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5가지 감각 능력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몸뚱아리라는 생명력이 살아있지 않다면 몹석이고 돌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살이 붓다여 이러한 생명력은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도반곱지나여 이러한 생명력은 체열, 온도예요, 온도. 우리가 인간은 온도가 몇 도죠? 36.5도? 평균? 그래요. 이런 온도가 맞아야 살 수 있어. 온도가 높아버리면 우리는 고열로 죽고, 낮으면 또 죽고, 그러는 겁니다. 적절한 온도를 가져야 체열. 그래, 우리가 대부분 여성분들이 소화가 안 되고 그래요. 먹으면. 왜 소화가 안 될까요? 이것 때문에,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변비는 어디서 생기냐? 이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원인은 그냥. 배를 따뜻하게 우리가 해주면 변비 없어져요. 소화가 돼서. 이게 몸 아랫배가 냉하기 때문에 변비가 걸려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온도가 적절하게 해야 이게 음식물이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열이라는 게 그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옷을 입어서 우리 인간은 옷을 입어서 보호를 하죠. 동물들은 뭐죠? 개나 이런 데들은 옷을 못 입기 때문에 털이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체열 때문에. 생명력은 체열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학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부처님이 해주는 거예요. 체열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도반사리부터 이러한 체열은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오반것도 이러한 체열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이 생명력과 체열이 같이 동시에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반사리부터여 이제 우리는 존자사리부터가 말씀한 것을 이와 같이 생명력을 체열을 조건으로 존재하고 체열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한 바의 그 의미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도반꽃띠나여 그렇다면 그대에게 비유를 설할 것입니다.
비유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사리푸타가 곧디나이. 세상에 어떠한 현명한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그 말한 바 의미를 압니다. 예를 들어 등불이 타오르면서 빛은 불꽃을 조건으로 알려지고 불꽃은 빛을 조건으로 알려지듯 생명력은 체열을 조건으로 존재하고 체열은 생명력을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비유를 했죠. 지금 체열과 생명력을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등불이 타오르면 거기서 뭐가 생기죠? 빛이 생기죠. 그거가 뗄래야 뗄 수 없다 있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빛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등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서로 간에 조건 지어져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반 사리푸타의 이러한 생명력의 형성과 느낌의 상태는 동일한 것입니까? 혹은 생명력의 형성과 느낌의 상태는 다른 것입니다. 도반사 꽃디나여 이러한 생명력의 형성과 느낌의 상태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도반이여 생명력의 형성과 느낌의 상태가 동일한 것이라면 수행승이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들었을 때 그 상태에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반이여 생명력의 형성과 느낌의 상태가 다른 것이므로 수행승이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들었을 때는 그 상태에 있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까 제가 상수멸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러면 상수멸정에 대한 느낌과 지각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존재하냐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수멸정에 들어가면은 이 지각과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살아서. 근데 죽어서 지각과 인식을 못한 사람은 어때죠? 살아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상수멸정이라는 건 살아서 선정에 들어가면서 지각과 인식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예요. 느낌에. 이제 죽어서 우리가 몸뚱아리가 완전히 느끼지를 못하고 완전히 이게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상수멸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수멸정, 우리가 그래서 경전에 보면 아라한이 일주일 동안 상수멸정에 들어있으니까 들다가 불에 있다가 그냥 태워버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상수멸정에 들어서 그것을 이제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왜 그러냐면 생명력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파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때 상태. 근데 상수멸정에 든 사람은 이제 깨어나서 다시 나오게 돼요. 근데 죽은 사람은 영원히 이제 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반사리푸트의 어떤 것들이 이 몸을 떠나면 여기 이 몸이 무정한 통나무처럼 버려지고 던져지고 누워있게 되는 것. 이 말을 하잖아요. 도반꽃띠나 세 가지, 즉 생명력과 체육과 의식이 이 몸을 떠나면 여기에 이 몸은 무정한 통나무처럼 버려지고 던져 누워있게 됩니다. 이제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신고를 할 때 의식이 가하면 병원에서 사망을 했다 그러죠. 시간을 알려주죠. 이것은 이미 그 상수멸정에 든 상태가 아니라 죽음 상태예요. 죽음. 이걸 죽음이라. 통나무처럼. 도반사리푸타여 죽어서 목숨이 다한 자와 지각과 느낌이 소멸을 성취한 수행승이 있는데 이를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물었죠. 도반꽃빛단에 죽어서 목숨이 다한 자에게는 신체적인 형성이 소멸하여 고요해지고 언어적 형성이 소멸하여 고요해지고 정신적 형성이 소멸하여 고요해지고 생명력이 다하고 체열이 소모되고 감관들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한 수행승에게는 신체적 형성이 소멸하여 고요해지고 언어적 형성이 소멸하고 고요해지고 정신적 형성이 소멸하여 고요해지고 생명력이 다하지 않고 체열이 다 소모되지 않고 감각들은 아주 청정해집니다. 도반이야 죽어서 목숨이 다한 자와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한 수행승인데 이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상수멸정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은
저도 이제 미얀마에서 체험할 때 이렇게 잠깐 앉아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 7시간이 지났더라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이 이제 상수멸정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식의 느낌과 지각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 호흡은 누가 하고 있느냐? 체열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호흡은 한마디로 뭘로 하고 있냐? 피부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 호흡이 하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몸이 호흡을 하게 되면 그 현상이 없어요. 이게 몸뚱아리도 숨구멍이에요, 원래.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열이 있다는 거죠. 체열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열이 이제 식지를 않는 거죠. 호흡이 멈춰보면 어떻게 돼요? 죽죠? 체열이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상수멸정을 체험했을 때 이제 세상이 자기가 틀려져 버린 거죠. 제가 선정을 체험하고 미얀마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도반살이부터여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도반꽃 인하여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벗이여 세상의 수행승은 즐거움을 버리고 괴로움을 버리고 이제는 쾌락과 근심이 사라진 뒤에 즐거움을 뛰어넘고 괴로움을 뛰어넘고 평정하고 사티가 있는 청정한 4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여기서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사선정에 들어가면 이제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어져 버려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그 상태는 이제 바로 뛰어넘어서 평정하고 사티가 있는 청정한 4번째 선정에 들어요. 그럼 뭡니까? 사선정에 들어가서 즐거움도 괴로움도 뛰어넘고 오면 뭐가 있어요? 사띠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사띠는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사띠가 없이는 안 됩니다. 도반이여 이와 같이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성취하기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반사리부터의 인상을 여인 마음에 의한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도반꽃 인하여 인상을 여인 마음에 의한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인상의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고 인상을 뛰어넘는 세계의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도반이여 이와 같이 인상을 여인 마음에 의한 해탈을 성취하기에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인상을 여인 마음에 해탈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2가지 모든 인상활동의 정신활동을 기울이자고 인상을 지금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제 번뇌망상이 없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대상을 내가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 도반사리부터의 인상을 여인 마음에 의한 해탈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건입니다. 도반곡디는 인상을 여인 마음에 의한 해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인상의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고 인상을 뛰어넘는 세계의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벗이여 이와 같이 인상을 여인 마음에 의한 해탈을 위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반사리부터여 인상을 여인 마음에 의한 해탈에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도반꽃디나여 인상을 여인 마음의 해탈에 나오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인상의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인상을 뛰어넘는 세계의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벗이여 이와 같이 인상을 여인 마음에 의한 해탈에 나오기 위해 2가지 조건. 그리고 우리가 선정에 들었을 때도 나올 때 딱 이제 다시 인상을 기울여야죠. 대상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말들입니다. 도반사리부터의 한량없는 마음에 의한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의한 해탈, 비어있는 마음에 해탈, 인상을 여인 마음에 해탈이 있는데 이것들의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다른 것입니까?
도방꽃띠나여 한량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의한 해탈, 비어있는 마음에 의한 해탈, 인상을 여인 마음에 의한 해탈이 있고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에 따라서 이것들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그 법문에 따라서 이것들은 의미는 같은데 표현만이 다르기도 합니다. 도반사리푸타에 어떠한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에 따라 이것들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까? 도반꽃띠나여 세상의 수행승은 자애의 마음으로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남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북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위아래의 옆과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무량하게 원한없고 악이 없고 자애의 마음으로 일체의 세계를 가득 채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쭉 내용이 뭐냐면 자비의사, 사무량심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라. 그 내용이에요. 사무량심. 우리가 사무량심이라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자비희사입니다. 자비희사를 해야 되만이 한량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시여 아무도 것도 없는 세계에 의한 해탈이란 어떤 것입니까? 벌시여 세상의 수행승 무한 의식의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알아채며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성취합니다. 벌시여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의한 해탈이라고 합니다. 도반사리푸타여 비어있는 마음에 의한 해탈이란 어떤 것입니까? 도반꽃띠나여 세상의 수행승이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여기에 자아나 자아에 속한 것은 비어있다라고 성찰합니다. 벌시여 이것을 비어있는 마음에 의한 해탈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텅 빈 충만이라는 게 이제 이거다 이 말이죠. 비어있는 자아가 없다. 우아로서 자기가 텅 빈 충만하게 삿띠를 확립해서 삿띠가 성성하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게 바로 마음의 해탈. 그 마음의 해탈은 뭐냐? 번뇌에서 해탈했다 이 말이에요. 번뇌에서 마음을 번뇌에서 해탈했다 이 말입니다. 도반사리푸타여 인상을 여인 마음에 의한 해탈이라는 어떤 것인가? 도반꽃띠나여 세상의 수행승이 모든 인상의 정신 활동을 기울이지 않고 인상을 여인 마음에 의한 삼매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인상을 여인 마음에 의한 해탈이라고 합니다. 도반이에 이러한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에 따라서 이것들의 의미도 다르고 또한 표현도 다릅니다. 도반사리푸타에 어떠한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에 따라 이것들의 의미는 같은데 표현만이 다른 것입니까? 도반꽃띠나여 탐욕도 한계를 짓는 것이고 성냄도 한계를 짓는 것이고 어리석음도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수행승은 이러한 번뇌를 버리고 뿌리를 끊고 종려나무 그루나무처럼 만들고 존재하지 않게 하고 미리 다시 생겨나지 않게 합니다. 도반이여 모든 한량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 가운데 부동의 마음에 의한 해탈이 최상이라고 불립니다. 그 부동의 마음에 의한 해탈에는 참으로 탐욕이 비어있고 성냄이 비어있고 어리석음이 비어있습니다. 예, 부동심 해탈입니다. 이 부동심 해탈은 뭐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탐욕도 한계가 있어요. 성냄도 한계가 있고 어리석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자기가 영원히 갖고자 하지만은 탐욕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한계가 있다. 성냄도 자기가 영원히 성냄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라는 로바, 도사, 모아라는 이 길레사 번뇌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동의 마음은 부동심 해탈은 마음이 전혀 이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물들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다 이렇게 말해요.
도방꽃 띠나여 탐욕이 또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 성령도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 어리석음도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수행승은 이러한 번뇌를 버리고 뿌리를 끊고 종려나무 그릇처럼 만들고 존재하지 않게 하고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 합니다. 도반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의한 해탈 가운데 부동의 마음의 해탈이라 세상에 불립니다. 부동의 마음의 해탈은 참으로 탐욕이 비어있고 성냄이 비어있고 어리석음이 비어있습니다. 탐욕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 탐욕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성냄도 대상을 해서 대상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세 번째, 도방꽃 띠나여 탐욕도 자아가 있는 것이고 성냄도 자아가 있는 것이고 어리석음도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뭡니까? 탐욕할 때 내가 탐한다, 내가 성낸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그게 다 비어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도방꽃 띠나여 탐욕도 인상을 만드는 거고 성냄도 인상을 만들고 어리석음도 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탐진치 삼독이라는 번뇌가 결국은 이 이야기를 다 만들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럼 결국 원인은 뭐죠? 번뇌예요. 낄레사예요. 세 가지. 모아, 아이, 도사, 로바, 도사, 모하라는 이 세 가지 낄레사가, 번뇌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 일체유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일체유심조에서 그 심자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낄레사예요. 번뇌예요. 그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일체유심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바로 사띠가 있더라 이 말이죠. 사띠파타나를 해야만이 된다. 마음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그래서 마음을 보호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 번뇌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순수한 선업의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선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자비의사 사무량심으로 절제와 건전한 삶을 통해서 서로가 홍익인과 중생의 이익과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과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모두 다 잘 사는 세상으로 상생하는 세상으로 같이 수카 행복한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 자비심이라 한다. 이 위대한 거예요, 자비심이. 인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음이 자비심이다. 그 자비심을 능가할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연민심보다 더 위대한 게 자비심이에요. 연민심은. 그래서 자비를 메타 수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민 수행을 까루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법문인데 그 법문에 따라 이것들은 의미하는 같은데 표현만이 다른 것이다. 존자 사리푸타는 이와 같이 말했다. 존자 마하코티다는 만조가여 사리푸타가 말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교리문답경이 끝나는 겁니다. 이 교리문답경은 엄청나게 중요한 경전이에요. 자세히 지금 불교에 대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요니소 마나시크라는 정경과 지혜를 갖추게 되는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 도반사리푸타여 지혜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도반꽃띠나여 지혜는 곧바로 알기 위해 존재하고 충분히 알기 위해 존재하고 버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지혜가 있으면 알기 위해 존재하고 충분히 알기 위해 존재하고 버리기 위해 존재해요. 그럼 우리가 지혜를 터득해서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알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알기 위해서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쭉
충분히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서 공부를 정진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나면 그 정진을 통해서 자기가 사띠, 사마디, 빠냐가 성취됨으로써 해탈함으로써 무엇을 돼요? 이제 방아착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려놓게 된다. 그걸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울 때 무엇을 비워요? 낄레사를 비우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낄레사, 번뇌를 버리는 것, 비우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탐진치라는 세 가지의 번뇌를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는 말은 비운다는 말도 그 말이에요. 마음을 비운다는 말도. 도반사리부터의 올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조건들이 존재합니까? 도반코띠나의 올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견해, 그게 바로 사성제를 아는 견해라겠습니다. 그럼 쭉 이제껏 설명했던 올바른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죠? 요니소 마나시카라, 열이작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불교에서 중요한 수로임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선법과 불선법이 일어나는 것을 근원적으로 의근을 마노 인드리아를 삿띠하며 선법 구살라, 구살라담마, 불방이라고 불선법 아쿠살라 담마를 없애는 것이 불교의 수행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법을 그래서 우리가 불방이래요. 아빠마데나 해야 된다. 그 아빠마데나는 결국 불방이는 사티파타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와야 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그 내용입니다.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무너지게 말이다. 부디 불방이라고 정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방이지. 바로 불선법은 우리가 방아착해야 됩니다. 방아착.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쿠살라. 정말은. 한국 대승불교는 일체유심조를 강조한다. 하지만 부탁해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절제하고 수호하고 보호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근이라 그래요. 이걸 마노, 인드리아, 의근을 마노, 인드리아 그럽니다. 마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마노가 단순히 아야따, 처라고 합니다. 로서 기능만 하게 되면 안팎 그 6가지 감각 기관과 6가지 대상이 조건지어져서 촉수, 예치, 유생, 노사, 우비, 고나로 윤회의 경계에 떨어질 것이고 이게 이제 연기법이에요. 촉수, 예치, 유생, 노사, 우비, 고뇌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만화와 인들이야 근으로서 기능을 할 때에는 만화는 청정하게 되고 사띠의 힘으로 해탈열반을 성취하게 된다면 만화가 단순히 아야따나 처로만 있어서는 아야따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들이야 근 뿌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5근 설명했죠. 제가 믿음 샀다 위리야 사띠, 사마디, 빠냐. 그 인드리아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띠의 힘으로 해탈열반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탁께서 실천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8정도의 정정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영의소만 하실까라도 이해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정정진을 실천하면서 수행하면 바른 사띠, 정념이 확립되면서 바른 사마디, 정정이 되어 사선에 들어가게 되어 제4선에서 우백가 에게 사념청정, 사자, 제가 사념청정이라는 글을 많이 써줬죠. 평원입니다. 평원, 버릴 사자인데 평원. 사띠, 사념 알아차림과 완전히 청정돼서 빠리숫다. 그래서 제가 이 사념, 이 빠리숫다 청정이에요. 그래서 사념청정이라는 한자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서 사념청정이. 뭐 근거 없이 써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자로 써줄 때
그래서 제가 기심, 증념, 사념, 청정, 일령, 관행, 해탈, 열반이라는 개송을 만들었어요. 이런 근거하에. 그러니까 사념, 청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우리는 여기서 부탁해서 했죠. 그 힘으로 번뇌를 소멸하여 번뇌를 소멸하여 누진통일해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초기경들의 부처님께서 거듭설하시는 불교의 수행법이다. 부탁해서 처음으로 설하신 중도, 즉 발정도는 정견이 항상 함께하고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이런 정견을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야를 척파하는 금강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 산야, 상에 뭔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자라는 상을 척파하기 위해서 금강경이 무아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요니소 마나시카라, 지혜로운 주의, 체계적인 사이와 같은 수행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이미 본 것처럼 불교 수행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잃어버리면 중도를 여의고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사이비들이 한 소식이나 깨달음이라는 말로서 부타의 말씀을 망쳐놓게 되는 것이다. 조금씩 객관적으로 한국 불교를 들여다보게 되면 한국 불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수행이 신비주의의 극단으로 치달려서 체계적인 사유, 즉 지혜로운 주의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견을 바탕으로 한 중도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현장 스님이 본경에서 지혜로운 주의, 열의자기로 옮기니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불자들이 사유하는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붓다의 중요한 가르침이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알아차림해보자. 현장 스님이 누구시나요? 이제 현장 스님이 이제 중국에 있는 스님이 이제 인도에 가서 이렇게 금강경을 또 번역하십니다. 현장 불사. 예. 그럼 밑에 보셔. 요 밑에까지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식은 분명히 조건지어져서 생겨난다. 12염기에서 행, 쌍카라에 조건지어져 있다. 무명행식 이릅니다. 행은 참 방대하게 쓰이는 불교 용어인데 일단 여기서는 넓고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경에서 거듭 나오는 신구의 산행을 뜻한다고 받아들여 고찰해보자. 우리는 좌선을 하게 되면 몸에 들뜬 행과 입으로 짓는 행과 마음으로 짓는 여러 가지 행이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서 식도 바뀌어 가는 것이다. 신구의죠. 신구의가 행이에요. 행, 쌍카라. 신구의 삼업이죠. 삼업은 곧 쌍카라 행이에요. 행. 행위요. 행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정에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고요하게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도 가라앉아. 예? 주립식령경, 주립식령은 아나빠나사티 숫다예요. 안반수의경이라고 했습니다. 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호흡에 사티하게 되면 산행이 가라앉는다고 한다. 식은 원숭이처럼 대상을 쫓아 이리저리 혼란스럽게 순간순간 급격히 바뀌어 간다. 그래서 이것에 속지 않고 극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다. 우리의 식이라는 게, 의식이라는 게 원숭이처럼 왔다 하는 거예요. 식을 극복하라는 생각 그 자체 또한 식이니 위에서 언급한 대로 끝없는 무한소급으로 가버린 것인 것이다. 그래서 식의 조건인 이 행 쌍카라를 가라앉히면 식의 문제의 자연이 극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유하면서
아주 도움이 될 뿐더러 더 이상 요술쟁이인 식노름에 속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속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마음은 요술쟁이에요. 요술쟁이. 다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이 자기에 속는다 그러죠.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요술쟁이야. 식이. 마음이 자기를 속여. 그러면 그 마음이 속인 놈은 누구야? 번뇌란 놈이야. 번뇌란 놈. 결국 번뇌라는 마음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번뇌란 놈이 마음자리를 차지해 주인 노릇하면서 노예로 부리면서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부림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노예로서 부림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육경에서 의하면 식은 육내처와 육외처의 조건지어져 있다.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육근과 육경, 육식의 구도는 피할 수 없겠고 이 셋의 접촉, 빠사, 촉, 그리고 거기서 냉면한 수, 외단 느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삼사, 하합, 촉, 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느낌들이 가래, 딴 하나로 다시 집착하게 되면 웃바다나 취하게 되는 거예요. 웃바다나 취하게 전개돼 우리의 삶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된다는 것이다. 이런 빨리 용어들은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나 식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말도 끝도 없는 구렁텅이로 또 다른 식들을 계속해 전개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식, 경,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위곤의 연기 구조를 잘 이해하여 고우 소멸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사제 8정도 12연기의 가르침을 안내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 근, 경,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오비곤으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을 안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무명을 타파해라 그러는 거예요. 무명을 명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 무명이 제일 근본의 원인이야. 예? 아이자가. 그래서 아이자를 해결하기 위해 명지. 그러려면 8정도 수행을 해야 돼요. 8정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정견 사성제를 알아야 되고 또 정념, 사티파타나, 사념처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정에 들어서 사선정에 들어서 우리가 바로 여실, 직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시 메타를 이루어서.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식이 아니라 이 근, 경,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우비고뇌로 연결되어가는 고통의 연결고리이고 그 중에서도 느낌의 조건지어진 가래와 취착 그리고 유, 존재 여기에 비롯되는 우비고뇌가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 식이 어디서 생겨났다 하는 또 다른 식을 궁구할 게 아니라 느낌이 가래로 발전해서 취, 유, 생, 노사로 발전해가기 전에 올바르게 쌌디 정념에서 가래에서 벗어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난 길이라고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땅하 가래를 없애야만 된다고 설명했던 겁니다. 사성제가.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가래는 12연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알 수 있죠. 바로 초기 경전에서 어부의 아들 사띠와 같은 비구가 식이 윤회의 영원한 주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부처님께 질문하였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이 얼마나 무의가한 것인가를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강경에서 강조하여 있는 무아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산야를 초월하는 것이다. 사띠 비구가 부처님 막 자기가 식이 윤회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언제 식이 윤회한다고 그랬느냐고 가르쳐주고 식이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논서에서는 뭐 재성 연결식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비달마나 청조 그건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조건 지어져서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윤회는 조건이 다 니바나에 들어야만이 그 조건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이 있는 한은 우리는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명과 가래를 우리가 반드시 사띠의 확립을 통해서
해결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열의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 문답의 경으로 끝내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조 스님의 구결을 2시간 동안 하면서 금강경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 동안 이제 우리 방학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많이 하셔서 꼭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오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엘라에 시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2015년 11월 15일 10강 교리문답의 흥경 두 번째 강의 연이소 마나시카라 열의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법원님들 이 생에 행주자와 묵동정에서 항상 싹디를 확립하여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을 소멸하고 도화를 성취하시어 건강하고 수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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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디 바타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